자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거기 형제분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거 알겠지만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만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우리의 바쁜 일들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오늘 하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길 우리가 원하면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위절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우리 함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에 불러볼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네,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쁘게 찬양해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나.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매우 이 시간 우리의 찬양에 기쁨이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로운 곡을 함께 배울 텐데요. 시간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우리 고백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사를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잠깐 후렴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있는데, 모퉁이 돌이 이제 건설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복음의 근본이 예수님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하나일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 시공간을 다 뚫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 되게 덧없는 꿈들을 꾸고 또 현실에서 우리가 안주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너무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든 어떤 마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상황에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진로에, 학업에, 직장에 많은 고민들과 다른 고민들에 쌓여있는 연애뿐만 아니라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애씀의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을 항상 매 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저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믿으며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지 가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이시며 잠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어서 한 주간도 내 뜻과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으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예진 씨 왔네요. 네,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억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또 너무 많은 거라면 안 될 것 같아서 3개씩만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뭐 초등학생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냥 잘 이렇게 말로 하면 그래도 더 기억이 잘 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핵심 구절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셨네.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좀 외울 수 있겠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꾸 보니까 빛궁 땅 해조사.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빛궁 땅 해조사. 네, 성경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인물의 이름과 나이는 169?
네, 969, 369가 아니라 969입니다. 그 저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는 그런 도식이 있었는데 서로가 있고 존재하고 기능을 잘 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기생수 얘기도 했는데 기생하는 게 아니라 네, 공존입니다. 상생.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도 서로 지어져 간다. 그 교회 나 혼자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어져 간다. 오늘은 챕터 2의 두 번째 시간, 좀 길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오늘 창조의 완성 그 일곱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거 왜 기억하나요, 여러분?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할 때 왜 하나요? 그 사람 미워해서? 그렇죠. 사랑하고 있나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우 좋으셨고 행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매우 좋으셨고 행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쁘고 행복한 날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날이 매우 좋으셨기에 이 날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안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안식이 뭘까요? 안자가 평안하다. 안자의 식자는 휴식의 그 식이죠. 쉬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 쉰다는 개념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걸 쉬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다음 날 안식하시며 동시에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동시에 거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축복하셨습니다. 블레싱. 안식은 휴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감격과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그 대상을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안식일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은 바로 단순한 그냥 휴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휴식을 막 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냐면 하우여 안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블레싱,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이 세모표 한 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인식하고 있고 이날의 모든 기독교인은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날이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나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를 6일로 볼 것이냐 7일로 볼 것이냐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 사마리아 오경, 시리아역 이런 곳에서는 창조가 여섯째 날에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죠. 킹 제임스 버전 히브리 본문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섯째 날도 맞을 수 있고 일곱째 날도 맞을 수가 있는데 여섯째 날이 맞을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실제 행위를 만약에 기준으로 보면 여섯째 날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완성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창조의 완성,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고 이것까지가 들어가야 완성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창조는
일곱째 날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7일을 창조의 그 날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세모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말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창조의 실제적 행위를 완료로 본다면 창조는 여섯째 날 마친 것이지만 그 이후 창조 세계를 다시 바라보시고 감탄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창조와 관련된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은 날을 일곱째 날로 본다면 창조의 마침은 일곱째 날이 됩니다. 뭐 누가 이런 걸 물어보면 사실은 정말 궁금해서일 수도 있지만 시비 걸려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잘 알아두셨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완성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로 보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상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자, 안식의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 들어봤죠? 샬롬. 히브리 그 이스라엘에서 인사하는 정말 인사한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펴보니까 정의, 질서, 조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벽함, 흠없음, 건강함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찬송한 것도 연약한 우리를 왜 우리를 질그릇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을까? 막 그 원론적인 거를 막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이웃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완벽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이웃이 지금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계란이라도 삶아주고 말만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그죠? 좀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비타 500을 사주든 이렇게 해서 비타 500 먹는다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건 아니지만 참 사람은 신기한 게 누가 말 한마디, 눈빛,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마 저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나라고 또 연약한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오늘 2부 예배 때 실수를 했습니다. 뭘 실수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실수하고 나니까 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하려고 더 제가 긴장을 했더니 무대에서 완전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긴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실수하기 싫어서 강단에 올라오기도 싫었고 설교도 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그러나 지금 정말 하루에 용기를 내겠다. 싫은 거 내가 내 싫은 나 자신을 좀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늘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막 강은미 전도사님은 막 뚝 하면 막 이렇게 말씀 잘 전하시고 이러는 거지 절대 아니거든요. 저 나름대로 엄청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나올 때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염치가 없어요. 저 청년부 때도 저도 맨날 반주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하고 막 위에 전도사님 속색이고 이랬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 막 하고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많은데 막 교회 오라고 그러면 맨날 보던 사람 똑같이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 올 곳은 교회다. 유경 씨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윤태 씨도 보면은 직장을 갖고 나서 더 교회에 애를 쓰는 모습이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함께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함께 같이 다녀오신 모습이 너무 좋았고 자꾸 함께 하십시오. 어디를 가도 참여하는 것이 참 복이 된다. 참여하는 게 참 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 이제 세모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만드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성자가 거룩할 성자, 전자가 무슨 궁전할 때 그런 전자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근데 회당장, 그 되게 높은 그 주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일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왜 일을 해? 그러니까 노동으로 본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노동으로 생각하고 하지 마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자기네 소, 나귀, 제사는 중요해서 물을 먹이게 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1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고쳐주셨더니만 회당장이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세모를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고 온전해지는 날입니다. 이날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것이므로 예배, 봉사, 섬김 세 가지 행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이 노동의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온전한 평안과 샬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회의와 봉사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진짜 이게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는 주일이 제일 바빠. 아까도 저한테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일이 가장 바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아니요, 예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평일에 공부하고 일하고 주일날 오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오면 그냥 오라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라고 하지, 섬기라고 하지 하니까 누가 나만 쳐다보면 막 불안해지고 그저 막 피해 다니고 뒤에 앉게 되고. 근데 여러분께 제가 선포합니다. 노동의 날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자꾸 노동을 시키려고 한다. 그럼 거부하십시오. 노동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 이거 자꾸 노동으로 느껴집니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는 게 너무 즐거우시면 하세요. 미루지 말고, 남한테 미루지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주일 하루만 또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날, 이 안식하는 날을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안식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만 막 간절히 기다려지고, 저는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싫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가 주일만 가면 막 그냥 내 눈만 봐도 말이 통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사모님한테 너 잘못됐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평일에도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좀 뛰어넘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안식일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 역시 우리를 잘 알게 되고 질서와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과 살아가게 될 텐데 혹시 주일이 오는 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건 아니신지요? 저 역시 청년 때 주일이 오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었어요. 괜히 분주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막 머릿속에서 그런 거예요. 가긴 가야 하는데 마음은 기쁘지가 못하고 여러 의문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데도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들려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안식해야 할지, 어떻게 평안, 샬롬이 늘
우리에게 있을지 멀리 바라보지 말고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복된 강성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암송으로, 참 이게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기 좀 그런데 십계명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에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이는 제가 앞 글자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한 3번 읽어볼게요. 5번 읽어볼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이.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이.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이.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이. 여러분 십계명 다 그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하자가 하나님만 섬겨라, 우자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간음하는 사람 없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 뭐 비찬 씨가 부자가 됐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증거. 뭐 윤태 씨가 뭐 집을 샀다더라, 거짓 증거. 이렇게 고사게. 네.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거 뭐 도되냐면요, 우리 오성이는 몸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너무 부러워. 이것도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주어진 나 자신을 좀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면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다각도로 이렇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사모하면서 함께 당신을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바라보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중에 있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부터 10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이어주는 4계명이 바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경의 엑기스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4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왔어요. 늘 바쁘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살기 바빴어. 벽돌을 찍어내야 하고 농사지어야 되고 건물을 쌓아 올려야 되고 쉼이라는 게 없고 평안이라는 게 없고 안식이라는 게 없었어. 그저 그냥 하루 오늘 버티고 살아남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어찌 이웃을 사랑할 그런 마음이나 생겼을까? 하나님이 근데 창조의 원리가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냥 쉰 게 아니라 그 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10계명이 우리에게 온 이유. 여러분은 어때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학업,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분잡하죠? 복잡하죠? 뭐 해야 될까?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나요? 혹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는 일에 전심하지 못했나요?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귀한 은혜가 오늘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4계명의 원리, 이것을 깨닫고 우리 정말 이 주일 예배 청년부의 이 모임을 사모하고 새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다면 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하여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동기들,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주일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새롭게 조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